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념일을 더 많이 챙기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특히나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 기념일이 많죠.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는 참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의 상술도 그 안에 좀 가미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기념일 때문에 삐지고 싸우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기념일을 잊었다가는 인생이 피곤해지는 경우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저나 아내 같은 경우는 보면 기념일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야,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이렇게 됐네. 세월 참 빨리 간다. 오늘 모처럼 식사나 한번 할까? 나가서 외식이나 한번 하자.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가끔 보면 이 기념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념일 되면 꼭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뜻깊은 추억을 잊지 않고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 혹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날을 다시 기억하는 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뜻깊었던 날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분을 처음 만난 날입니까? 결혼하시던 날입니까?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까? 첫 아이가 대학 가던 날입니까? 고생 끝에 내 집을 장만한 날입니까? 사람마다 정말 다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성령을 받은 날, 방언을 받은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은 날, 많은 기념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도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념일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요. 모든 신앙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념일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과거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즉 내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의 자리가 엄청 대단한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평소의 식사보다는 조금 더 준비된, 단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식사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동시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따로 준비하고 떡과 잔을 따로 준비하려다 보니까 성찬을 자주 실행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과 형제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또 예배도 오랜만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함께 공동으로 식사할 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가족들 간에 자주는 못 모여도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항상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것,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에 힘쓰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항상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기에 힘씁니다.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즉 사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린 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들로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시라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진행합니다. 성찬을 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포도주가 좀 독하네 이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 입으로 내 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빵이 내 몸으로 흘러내려갈 때, 주님의 이 몸이 내 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피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였어요. 자주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항상 식사를 했고 그때마다 이 성찬의 예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냥 식사하지 않았어요. 빵을 들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따랐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이들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하니까 누가 밖에서 소리만 들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밖에서 들으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로 봤던 거예요. 그만큼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잊지 않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은혜를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도요, 그걸 안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종이에다 기록해둬도요, 기록한 종이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가 기록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자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부모님들 중에도요, 자녀들한테 같은 얘기 또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듣기 싫다고 그거 면박 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얘기해도요, 100번 다 들어드려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말을 하려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말하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내 귀로 나도 들어요. 말하는 나도 듣고 내 몸도 들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내용은 점점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상황에 따라 응용력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 은혜는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자꾸 내게서 사라지느냐?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주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분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말씀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순간이 됐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내 안에 정리된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거 한 가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나눌 수는 있어야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까? 왜 이것을 행해서, 성찬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성찬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전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달은 은혜, 받은 은혜를 널리 전해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에만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까지 해야 그게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성찬은요,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담아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하라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